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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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하나님의 긍휼적이심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의 긍휼로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10장 전체 내용 살펴보죠. 유대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오해해서 그리스도 복음을 거부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1절 봅니다. 형제들의 내 마음에 원하는 바, 그러니까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니라.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유대인들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도 구원의 은혜에 동참케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지식에 대해서 2절에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뜻하는 것이 아니니라 하죠. 로마서 2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 지식이 있는 자들입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 그 모본을 보일 줄 아는 자가 지식을 가졌다. 13절에 보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요한복음 7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불의가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라는 거죠. 의를 세우는 자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의를 이루는 자이시죠. 율법의 마침이 되신 자. 5절에 보니까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레위 28장 5절, 에스겔 20장 11절 13절 21절에 증거합니다. 레위 28장 5절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야훼니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인하여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 20장 11절 13절 21절에는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말씀이라고 8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7절 봅니다. 6절부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께서 생명의 떡, 또한 6장 27절에서 68절까지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7장 8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 생명의 떡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죠. 마태복음 22장 16절, 마가복음 12장 14절, 누가복음 20장 21절에 하나님의 도, 또한 유다서 1장 3절에 믿음의 도, 사도행전 24장 24절에 그리스도의 예수 믿는 도, 히브리서 6장 1절에 그리스도의 도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말씀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의가 되는 그리스도이세요. 지식이 없는 소원,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 못 간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 로마서 9장 32절에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라고 아까 본문에 나왔었죠. 5절 6절에 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의로 살거니와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하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라.
올라가겠느냐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리는 것이어서 내려오셨어요. 그죠?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인류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죠. 예수께서는 둘째 아담으로서 인류의 죄를 씻기 위해 죽은 자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곧 대림절 오늘 이제 3주가 내일 모레 주일이죠. 그러면 4주가 지나가면 예수께서 오신 성탄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함께 만족시켰던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의를 성취하시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 의를 전가하는 효과가 있어요.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듯이 그리스도의 의가 믿는 자에게 전가된 것.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그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정신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4절에 율법의 마침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인간들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 율법 정신을 충족시켜서 완성하시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율법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완성되었어요. 성도들은 이제 율법의 계명을 의지하여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참 형상이신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대속하셨어요. 율법을 완전케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얻어 이를 의에 대해서 5절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죠.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른다라고 하죠.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아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로 모셔 내리는 것이요 누가 무정하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아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무슨 말씀?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죠.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유대인들의 사상은 이방인들의 구원의 가능성을 배제하였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특권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음의 교리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민족적 특권의식을 타파합니다. 그죠?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모두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구속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민족적 차별이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었어요. 믿음으로서 사는 의인 로마서 1장 17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는 구원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믿음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제일 먼저 입술로 고백되어지죠.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무적에게 내려가기는 하지 말라니 내려가기는 하면 그래서 죽은 자가운데 모셔 올린다. 그렇다면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운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믿음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제일 먼저 입술로 고백되어지는데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인 것이다. 유대교의 율법 준수로 인한 그런 자력 구원과는 달리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 됨을 본문에서 증거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뜻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전 인격적으로 신뢰함을 의미하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구원 원리는 유대인들에게만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던 당시의 구원론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이었어요.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구속 원리는 믿음의 원리였는데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하여 표면화되어지고 밝히 드러나게 되었다.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죠. 요한복음 11장 1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심을 시인합니다. 요한일서 4장 2, 3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복음 전파의 단위성입니다. 사람이 복음을 믿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어야 하고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전해야 한다. 그리고 사람은 아름다운 말이죠. 성경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12절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돼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그러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은 발휘함과 같으니라.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어야 하고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 전해야 한다. 이사야 선지자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좋은 복된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팔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사야 52장 7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15절과 이사야 52장 7절이 같은 말씀이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려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복음 전파자의 아름다운 발걸음에 대해 노래합니다. 바울은 그 말씀을 인용하여 복음 전파의 사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가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은 복음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하죠. 아나니아에게 가서 그 눈을 열게 해줘라 말씀을 하시면서 화평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사도행전 10장 36, 7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임마누엘 하셨다. 복음을 불순종한 유대인들은 어떨까? 구원의 능력인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16절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은 누가 믿었나이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 백성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복음을 불순종한 유대인이죠. 구원의 능력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누구나 믿기만 하면 구원을 허락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뭐 믿으면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므로 이 구원의 능력의 복음은 죄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으로 자기들만 야의 구원을 받는다고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예, 18절에 내가 말하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에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특별히 이방인 선교를 위한 사도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이방의 많은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당시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죠. 말씀을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 계시입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소식을 부정한 자들의 오랫동안 선지자들이 예언한 기쁜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믿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며 부정한 자들이 있었다. 19절이죠.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하게 하려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한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게 온종일 손을 벌렸노라. 예, 16절에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은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으면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라. 내가 말하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고 유대인들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것만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소식을 부정한 자들입니다. 오랫동안 선지자들이 예언한 기쁜 소식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소식을 믿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며 부정한 자들이 있었어요. 이런 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로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처형시킨 누구? 유대인들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완악함으로 진리를 대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죠. 진리를 배격합니다. 로마서 2장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라 하시리라. 그리스도를 영접치 않아야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세상에 전파된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지역에만 전파되었던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제자들의 선교 활동을 통해 세계 만방으로 전파가 되죠. 성령께서 복음 전파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면 복음은 놀라운 속도로 세상에 전파되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로 시기나게 하여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다고 바울은 증거합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좌우로 퍼진 말씀 이사야 54장 3절에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을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만국에 전파된 말씀입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의 그 전체적인 내용, 성도는 하나님의 구속계획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시는 구원의 의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이 구원의 복음은 온 세계에 전파되어 만민을 구원해야 하는데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이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있다. 복음을 전파하려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쫓아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전체 로마서 10장 1절에서 21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사도 바울이 9장에서도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을 간절히 소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어요. 그래서 그는 동족들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혈통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강조하죠. 믿음을 보고 강조하지 유대인이라고 구원하고 아니라고 해서 이방인이라고 해서 구원하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오늘 설교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본문 10장 13절에 바울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을 향해 종일 손을 벌리시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겠으며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한 것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래 기다리시는 긍휼의 하나님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손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율법의 마침이신 예수님.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바로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구약에서도 그랬죠.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을 위한 목자의 심정으로 그들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2절과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열심은 있었으나 하나님의 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믿어도 온전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율법은 지켰으나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행위나 공적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에 기초합니다. 하나님 오직 죄인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의롭다 인정하시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고자 고집하여 예수님을 거부하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 예수는 누구세요?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죠. 율법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맞춰졌어요. 이제 그거는. 근데 그게 필요 없는 건 아니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모학 선생이 다 하죠. 예수께서 율법의 마침이시라는 의미는 예수님으로 인해 율법의 기능이 끝났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율법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의가 되셨기 때문에 율법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시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되셨죠. 그러므로 이제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된다. 율법의 시대는 끝나고 무슨 시대? 은혜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된 자들은 율법에서 자유하게 됐어요. 누가 뭐 지켜라 하고 감시하지 않아도 우리가 지키죠. 마음에 누가 계셔서 성령이 계셔서 잘못된 부분은 찔르죠. 아주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아직도 율법의 멍에를 메고 고통스럽게 살아가요. 어떻게든지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기쁘게 감당하는 게 아니라 아주 어거지로 그런 척을 하면서 살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면 모든 율법을 예외 없이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죠. 9절에 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그런데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사는 자는 저주 아래 살아간다. 저주가 뭐예요? 아주 고통스럽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어떻게 그거를 다 하냐고요. 이처럼 모든 죄인들이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모두 저주 아래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이다.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이전에 이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것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저 깨닫게 해주세요. 아무도 그는 어떻게 지켜요? 그래서 기쁨으로 지키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겁니다. 아무도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어요. 그래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큰 은혜를 베푸셔요.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도록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에서 자유케 하시고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6절과 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로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제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렇게 되기 위해 하늘에 올라가거나 지옥에 내려갈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어느 곳에서나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의이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의를 찾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거나 지옥 내려갈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항상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은 누구일까? 그 찬양이 그 뜻이에요. 그죠? 아니야. 예.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고 그러죠. 8절에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리고 바울은 이제 우리를 의로 인도한 말씀 우리 가까이 있다고 선포하죠. 우리를 의로 인도하는 믿음의 말씀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를 의로 이끄는 그 믿음의 말씀이 무엇이냐? 9절과 10절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주 간단해요.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고 우리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하고 얼마나 쉬워요. 그죠? 그래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단지 말로만이 아닌 마음으로 이게 중요해요. 말로는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정말 온전한 구원을 받았느냐? 내가 마음으로 정말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했느냐?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몰라요. 겉모습으로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본인이 알아요. 어디서 양심에서.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살면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단순히 죄사함 받고 지옥에 안 가는 구원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구원이란 더 이상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사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늘 도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목숨 바쳐 이 성령이 하시는 일 그전에는 뭐가 있어요? 율법이 했어요. 그죠?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 내 안에 늘 계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율법하고는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목숨 바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단지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온전히 새롭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에서 완전히 구원의 간격을 누리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왜, 뭐 때문에 이럴까? 뭐가 잘못됐고 뭐가 부족한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 우리 삶에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치고 있지 않다면 우리 입술의 고백이 진실이었는지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된다. 예수를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근데 현재 우리의 삶이 어떤가? 진정한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계신가? 예, 힘들고 공부할 때가 있어요. 아까 같이 목소리도 안 나오고 지금도 제가 토할 것 같이 속이 메스 것 같고 아주 죽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서 기쁨이 솟아오르고 힘이 용솟음치는 거는 성령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수도 없이 많이 복음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꿨느냐는 거죠. 과연 나는 예전에 내가 아니고 바뀌었나? 여러분이 들은 복음은 여러분들이 죄와 세상을 이기도록 해주고 있는가? 자신만 위해 살던 이기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의 필요로 공급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늘 염려와 근심으로 살던 자가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고도 있는가?
뭐 순간순간 공부하고 순간순간 힘들고 고달프고 있어요. 누구나 다. 그래도 마음에서 기쁨이 나도 모를 힘이 용솟음 치는가.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신 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 삶이 달라지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데 우리가 죄와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이상한 거죠. 불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죄를 이기셨고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겨야 한다. 마귀의 권세를 타파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실제로 죄와 세상을 이기는 사탄을 물찌를 줄 아는 그런 힘과 권능을 가져야 되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된다. 12, 13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복음은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누구든지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살고 계세요.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부를 때 누구든지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 위해 예수님을 부릴 수 있기를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긍휼. 이처럼 이제 구원의 문은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렸어요.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런데 전하는 자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듣겠느냐. 14, 5절이죠.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요 바리아함과 같으니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파한다.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죠. 예수님 이름을 듣지 못하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요즘에는 복음의 홍수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죠? 허공을 울리는 그러한 공중에 주먹질을 하는 꼴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사단이 세상을 코로나가 지배를 하고 있고 온갖 여러 가지 국가와 국가 사이의 알력, 또 전쟁, 아니면은 또한 경제, 정치 이런 부분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고 그거 물고 뜯고 하다 보니 무엇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은 먼저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해야 하는데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 예수 이름을 듣지 못하고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복음을 먼저 들은 자가 복음을 안 들은 자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명자들이라는 것.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은 아름답고 영광스럽다.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아주 아름다운 말씀이죠.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그 은혜를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게 돼요. 우리가 전 신학교 다닐 때 정말 입술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가서 귀결이 되더라고요. 일부러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한 말이 그게 더 그냥 쏟아져 나오니까 나는 이래서 이렇게 기쁘고 나는 이래서 이랬는데 예수께서 이렇게 해주셨고 내가 이런 기적을 받고 이런 체험을 했고 계속해서 하라고 누가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너 잘났어 해서 이거 좀 해봐 그게 아니라 입에서 나옵니다. 누가 뭐라 하거나 말거나 창피한 것도 모르고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누가 절 보고 저건 저렇게 잘났다고 쳤다 이러고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 있다고 저렇게 맨날 싱글벙글 계단을 뛰어올라다니면서 무슨 힘으로 그렇게 하고 다녔는지 지금 봐도 완전히 주님 앞에 아주 그냥 붙들려가지고 그렇게 좋았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또 그때하고 다르죠. 몸에 공고함이 오고 이럴 줄 알고 뒤늦게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정신없이 우리 그냥 시체말로 정말 미친 듯이 뛰어다니면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그래도 전혀 피곤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어떻게 그 기적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그 5층 꼭대기를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여기 다니엘 12장 3절처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구원을 얻게 하는 자들에게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죠. 유대인들은 복음을 들었으나 그들은 말씀의 믿음으로 절대로 화답하지 않았어요.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그래도 우리는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들리고 두 번 들리고 세 번 들리고 계속 들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심령이 정말 힘들어져 있고 정말 어려운 일에 처해 있을 때거나 우울할 때거나 아니면 외로울 때거나 말씀 어떤 한마디가 가슴에 탁 스며들 때가 있죠. 언제일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은 자꾸 전하는 겁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진리의 말씀을 꾸준히 전해야 한다. 말씀을 듣고도 거절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 붙잡고 물어뜯고 그걸 매달려서 진저리를 지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포하고 잘 생각해 보세요 하고 또 언젠가 또 만나서 반갑게 인사할 때가 되면 또 한마디 툭 간증으로 해도 좋고 나는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 좋았다라고 얘기해도 좋고 그 사람에게 맞춰서 그 바울이 참 잘한 게 그거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수준으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수준으로 어린 사람에게는 어린 사람의 수준으로 낮아져서 나이가 많이 드신 분에게는 또 그분에게 맞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증거하고 전했어요. 말씀은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진리의 말씀을 꾸준히 말씀을 듣고도 거절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사명은 단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의 반응 어땠어요?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느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 들었지만 믿지 않았죠. 그들은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진노.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부정했죠. 그런 게 어딨어. 신성모독이다. 네가 무슨 하나님 아들이야. 이런 거짓말쟁이 이렇게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시죠. 19, 20절에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여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20절에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하나님께서 완악한 이스라엘을 내버려두고 이방인을 구원하십니다. 핵심을 놔두고 가장자리부터 안 되니까 핵심이 안 되니까 이렇게 몰아오죠. 이렇게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질투를 느끼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유도를 하셔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21절이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손 벌리고 팔 벌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가슴이 아프세요. 그래서 종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순종하도록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다. 이처럼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들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손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제목이 긍휼의 하나님이시죠. 이 긍휼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심판을 늦추시고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품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팔 벌리고 계신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을 어떤 일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죄인들을 오래 참으시고 팔 벌리고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것. 이 긍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완악한 마음을 비우지 않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을 가면 우리는 복음을 듣고 알고 있지만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또한 확인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참 믿음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순종해서 생긴다라는 것. 그러므로 참 믿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예수께서도 순종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시죠. 누가복음 11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은 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라, 판단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기도하라, 복음을 전하라고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과연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화답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은 우리는 진정한 성도가 아니라 형식적인 껍데기 성도에 불과하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종일 손을 펴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하는 삶을 보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십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긍휼의 하나님, 날마다 이 긍휼의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십니다. 얼음 냉수를 마신 것처럼 시원하게 시원케 해드리는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되셨어요.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 결론.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의롭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율법의 마침이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며 의롭게 살게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말씀을 실천하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되고 아름다운 발들이 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손 벌리고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셔요. 긍휼의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